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혹한의 러시아 겨울 속으로. 그리고 그 천사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단 3번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3번의 미소 속에 신이 인간에게 숨겨둔 3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885년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가 발표한 짧은 우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읽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53세가 되던 해 드디어 하나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톨스토이, 53세의 영적 전환점. 레프 톨스토이. 그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인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세계 최고의 소설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귀족 출신으로 광활한 영지를 소유했고 온 세상이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 후반 그의 내면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고백록인 참회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자신이 왜 사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위해 사는 게 맞는가? 이것이 다인가? 그는 심각한 실존적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명성도 재산도 가족도 그 어떤 것도 그 공허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 톨스토이는 러시아 농민들의 삶에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귀족이었지만 농사를 짓고 농민 아이들을 가르치고 직접 구두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농민들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이 작품,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단 60페이지 남짓의 짧은 우화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톨스토이가 평생을 걸쳐 도달한 철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두장이 세면과 미하일의 만남. 러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 가난한 구두장이 세면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 마트료나와 함께 남의 구두를 수선하며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어느 겨울 세면은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없으니 외상도 안 됩니다. 시리에 빠져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교회 담벼락 앞에서 이상한 것을 봅니다. 벌거벗은 채로 웅크린 청년. 발도 맨발이고 온몸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세냐는 잠시 멈칫합니다. 지나치려 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까지 어떻게 해?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세냐는 외투를 벗어 청년에게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청년의 이름은 미하일.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마트료나가 눈을 부릅뜹니다. 이 비난한 살림에 웬 남의 입을 데려왔소? 당신은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데 낯선 사람을 들인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추운 겨울 길가에 쓰러진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세년처럼 데려왔겠습니까? 아니면 지나쳤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마트료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부터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반전을 맞이합니다. 마트료나는 화를 내다가 문득 미하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움직입니다. 저 사람도 사람인데, 저 눈빛을 보니 불쌍하다. 그녀는 결국 수프를 꺼내 데웁니다. 빵도 내놓습니다. 굶주린 미하일 앞에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하일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미소. 그 미소는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트료나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처음엔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톨스토이의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마트료나는 그 불씨가 타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칸트가 말한 도덕 법칙과 연결됩니다. 칸트는 인간 안에 선언적으로 도덕적 명령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익을 계산하는 이성이 아니라 그냥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트료나가 빵을 내놓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를 더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심어둔 사랑입니다. 미하일은 이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심어둔 것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세면의 집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는 손재주가 놀라울 만큼 뛰어납니다. 삽시간에 세면의 집 살림이 나아집니다. 이웃의 소문이 퍼지고 먼 데서도 그에게 구두를 맡기러 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미소와 죽음의 예언. 어느 날 부유한 귀족 한 명이 세면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는 비싼 모피 코트를 걸치고 큰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고급 가죽으로 1년이 지나도 변형되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값비싼 가죽을 탁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세냐는 좋은 재료를 받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은 그 가죽을 들고 한참 귀족이 나간 문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죽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하일이 만들고 있는 것은 장화가 아닙니다. 밑창 없는 슬리퍼. 바로 장례식에 망자에게 신기는 사자용 신발이었습니다. 세야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귀족이 장화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왜 이런 걸 만드는 것이오? 미하일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의 뜻을 세면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귀족집에서 하인이 달려옵니다. 주인이 갑자기 어젯밤에 죽었다고.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대신 그분을 모실 슬리퍼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세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미하일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족이 내일 죽을 것임을. 여기서 두 번째 미소가 등장합니다. 미하일은 하인이 전한 소식을 듣고 두 번째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귀족은 자신이 오늘 밤 죽을 줄 몰랐습니다. 1년치 장화를 주문할 만큼 내일도 내년도 살 것이라 믿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 필요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매일 1년치, 10년치의 계획을 세웁니다. 노후를 준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가? 그 귀족에게 필요했던 것은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진짜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 안다는 오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미소의 비밀이었습니다. 세 번째 미소와 마지막 진리.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하일이 세면의 집에 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한 여성이 두 어린 소녀를 데리고 세면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두 소녀는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친자매가 아닙니다. 한 아이는 발이 불편합니다. 그 아이에게 맞는 특별한 신발을 맞추어 달라고 여성이 부탁합니다. 미하일은 두 소녀를 바라보다가 그 여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에는 빙긋 미소가 아니라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을 드디어 보게 된 사람처럼. 세냐는 이번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하일,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3번 웃었소.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귀족의 신발을 만들 때, 그리고 지금. 대체 그 웃음의 이유가 무엇이오? 그리고 미하일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실은 신에 의해 이 땅으로 보내진 천사임을, 신의 명령을 어겨 벌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왔음을, 그리고 3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명을 받았음을. 첫 번째 진리, 마트료나가 자신을 받아들이던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진리, 그 귀족이 죽던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3번째 진리, 지금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두 소녀의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어가는 어머니 곁에서 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것이 미하일의 임무였는데 그는 그녀가 너무 가엾어 명령을 거역하고 조금 더 시간을 주려 했습니다. 그 결과 벌을 받고 이 땅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친어머니도 아닌 전혀 남남이었던 이 여성이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미하일은 3번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삽니다. 그 아이들은 어머니 없이도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해준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하지만 신은 다른 방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품어줄 사랑을. 미하일은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 눈부신 빛을 발하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생얀과 마트료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그 빛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건네는 톨스토이의 마지막 말.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 제가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톨스토이는 이 작은 우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으로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몇 번이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마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을 것입니다. 아이였을 때 부모의 손길, 아프던 날 곁을 지켜준 사람, 아무 말 없이 밥 한 그릇 내밀어준 누군가. 그 사랑들이 모여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를 살게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여러분이 건넨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이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쓰던 53세, 그는 자신이 왜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민들을 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우면서도 이웃을 돕고 나누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절실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효율과 계산이 사람 사이를 지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답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트료나처럼 배고픈 낯선 사람 앞에 빵 한 조각을 내어밀 수 있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그 빵 한 조각을 내어미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학으로 철학하다는 매주 위대한 작가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삶의 깊은 곳을 탐험합니다. 감사합니다.